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자, 고개 들고 자, 가슴 펴고 손도 펴시고 그리고 깊이 호흡 또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네. 그리고 살짝 미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저 사람은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오는데 나는 이렇게나 오래 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왜 나는 성실하게 산다고 사는데 결과가 안 좋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성실함과 거리가 먼데도 더 잘 되는 것만 같지? 라고 말이죠. 네. 아, 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사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도 이건 신앙의 문제 이전에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9장 13절은 정말이지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 사이에 딱히 문제라던가 걸림이 된다라던가 전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게 이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읽어보면 내가 성경을 처음 읽어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지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니요? 죄송합니다. 이거 엄연한 차별이죠. 누가 봐도 차별입니다. 만약에 자녀 중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하면 이게 차별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지우는 사랑하고 얘기 안 할게요. 못 하겠어요. 차별이죠. 나는 주연이는 사랑하고 못 하겠어요. 차별이니까.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대놓고 차별하고 있으니 바울도 반발을 예상하고는 오늘 본문 시작부터 자문자답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합니다. 단호박이에요. 그럼 왜 불의하지 않는지 어째서 그런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불의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첫째로 긍휼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바울은 모세와 바로를 소환해서 예로 듭니다. 먼저 모세예요. 자,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장인 32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뜨린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형편없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긍휼에 대한 선언이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나온 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형편없던 순간에 바닥을 칠 때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서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숨긴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증거인멸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중죄인의 흉악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동시대의 바로 왕을 소환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 왕 역시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모세와 다르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가 모세죠. 자, 그러니까 뒤에 완악하게 하신 자는 애굽의 바로 왕이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걸까요? 출애굽기의 바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 재앙 초반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가 강팍하여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바로예요. 즉 바로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요. 고집 피워요. 그런데 재앙이 거듭될수록 표현이 살짝 바뀝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렇게 바뀌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두 표현이 동시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 둘이 충돌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입니다. 먼저 바로가 선택했어요. 재앙이 오고 증거가 쌓여도 그는 계속 고집을 꺾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막지 않으시는데요. 오히려 그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내버려 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버려 두사. 강제로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방향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너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게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기쁨을 갈망하는 영혼은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되어 있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네. 저는 이 말에 100% 아니 200% 동감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발적이지 않는데. 지옥 같은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자발적인 선택이 있기에 지옥도 있는 겁니다. 모세도 죄인이었고 바로도 죄인이었습니다.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바로는 자신의 선택이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맨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이게 차별이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차별인가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라는 말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느 정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상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불의하셔. 전제가 있어요. 거기엔 이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 나 이 정도면 상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잖아? 나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 지키면 살아가잖아? 그런데 이미 3장에서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세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 자격 운운하는 건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가령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불공평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럼 모세에게만 긍휼이란 뭘까요? 모세가 잘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긍휼을 당연시 여기고 미워하는 건 죄악시 여겨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하나님이라. 어떻게 미워해? 아니에요. 반대예요.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지? 이게 정상이에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의 선택과 반응이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는 분명히 스스로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는 긍휼이 내 공로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언제나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처럼 등지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데요. 오히려 그 자리까지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한 내가 잘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도 긍휼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긍휼은 권리가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기본값은 우리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그릇은 우리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됩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한다면 그럼 다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잖아. 이거 내 인생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느끼는 현대인으로서는 강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요거는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괴리감이 큽니다. 과거에는 종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인생 내 건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다는 게 사실은 오늘날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럼 내 뜻은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자, 바울이 답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론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예로 듭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빚고 저렇게 빚는 것은 진흙에게 잘해주거나 못해주려는 게 아니죠. 담으려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담을지는 만드는 사람에게 그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든 자와 만들어진 것 사이의 관계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없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얘가 힘이 없어서 저한테 뭐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만든 자와 만들어진 것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첫 장부터 이미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일을 크게 벌이신 걸까요?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더라면 시험당할 일도, 유혹당할 일도, 죄 지을 일도 애초에 먹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거 사실 우리 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요, 이 질문은 정말 학기마다 나와요.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채플 시간 끝나고도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정말 궁금해요. 선악과는요, 처음부터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선악과는 바로 그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면 지계석이 있어요. 경상도와 충청북도를 나누는 지계석이 있어요. 이화여대 별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경계를 나누는 표식일 뿐이에요. 자, 여기 넘어오면 경상북도야. 여기 넘어가면 충청북도. 이렇게. 자, 여기 넘어가면 창조주의 자리야. 여기 넘어오면 피조물의 자리인 거야. 이렇게요.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뱀이 무엇으로 유혹했나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거 넘어도 된다는 거죠. 즉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는 유혹이며 선악을 정의하는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의 비유는 단순한 주제 파악이 아니라 에덴에서 잃어버린 자리, 즉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금방 깨뜨려버릴 것 같은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토기장이가 오래 참는답니다. 저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국민학교였죠. 그때 제 짝꿍하고 책상이 하나짜리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짜리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개별이에요. 그러면 짝꿍이 마음에 들면 상관없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하죠? 책상에다가 금거요. 금거요. 그래가지고 지우개가 넘어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잘라요. 지우개 잘라요. 그걸 요만큼 넘어왔다고 잘라요. 요거 내 거야. 그래요. 그러고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노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 걸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넘어왔어요. 선악과를 넘어왔네? 그러면 깨뜨려 버려야 돼요. 부숴 버려야 돼요. 잘라내 버려야 돼요. 넌 아웃이야 해야 돼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오래 참으신답니다. 즉시 부수지 않고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세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지우개 하나도 이렇게 잘라낼 텐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실까요? 잘라버렸어요? 생각이 나요?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포기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까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포기하셨나? 그런 생각 드실까요 혹시? 아니면 하나님 나 포기하신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실까요? 그 마음과 애통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분은 저 같지 않으세요. 우리 같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진노가 아니라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에다가 그분의 영광을 풍성하게 담아주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마침내 이 그릇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도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두 다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안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사랑이 없느냐? 아니에요.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양재 목사의 책 절대 순종 중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전신에 암이 퍼진 무연고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술 냄새와 악취를 풍기며 끊임없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한 달 뒤 중환자실에 다시 실려온 그는 욕창이 전신에 퍼졌고 상처에서 고름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도 자꾸 음식 공급 튜브를 뽑으려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20년 전 헤어졌다는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고름을 닦아내고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며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며 끈질기게 쫓아다녀 결혼했던 이 남편은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갔고 아내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남편 곁에서 여인은 두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받은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남자는 호흡기를 떼고 숨을 거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남자는 22절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자격도 받을 것도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2절에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20년을 버림받고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욕창이 퍼지고 고름이 흐르는 가장 자격 없고 형편없는 순간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치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긍휼을 선언하신 하나님처럼 가장 형편없던 순간에 먼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긍휼의 그릇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두 다 이 남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고 가장 자격 없는 그 밑바닥까지 긍휼하심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진노의 그릇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